앞과 뒤 옆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영상이 첫 번째가 준비되어야 되겠네요. 네, 이렇게 무더운 여름 날씨에 또 함께 이렇게 수요 사경회로 함께 말씀 속에 더욱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의 실제와 말씀의 실제를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시간들을 갖게 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요. 또 함께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크신 주님의 임재하심, 충만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정말 이렇게 함께 하심을 통해서 이렇게 무더운 날씨 가운데도 이렇게 주님을 더 찾고 구하는 마음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이 간절한 마음 가운데 더 크고 놀라운 일들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영상을 보실 때 아시는 바처럼 다니엘 기도에 있었던 부분이긴 한데 미국의 이렇게 지금의 상황들에 대해서 함께 보시면서 지금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정말 전통적인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대로 그대로 온전히 본질적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확실한 답을 찾고 결단을 갖고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함께 한 4분 정도 되는 영상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란 이름은 있지만 청교도라는 이름은 있지만 점점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 청교도의 그 열정 신앙이 사라지고 있는 이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어요. 원래 존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을 했죠. 미국은 아직 기독교 전통이 있어서 대통령이 취임할 때는 목사님이 나와서 축복 기도를 해요. 이번에 기도했던 실베스터 비만 목사님 어떻게 기도했는지 잠시 한번 영상으로 보시겠어요? We pray for divine favor upon our president, Joseph R. Biden, and our First Lady, Dr. Jill Biden, and their family. In the strong name of our collective faith. Amen. Name of our collective faith.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아멘.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이런 시대입니다. 미국은 하원 개원할 때도 목사님을 먼저 모시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원회를 시작을 해요. 원래도 임마누엘 클레브라는 목사님이 나와서 기도하는데 기도문 한번 보시겠습니다. We ask it in the name of the monotheistic God, Brahma, and God known by many names, by many different faiths. A man and a woman. 다양한 종교,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지는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woman. 지금은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주저하는 진리가 무너져가고 예수라는 이름이 사라지고 있는 목사라는 타이틀은 있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진정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용기가 사라지고 있는 이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어요. 제가 바로 저 하원 국회 개원을 할 때 몇 년 전에 초청을 받아서 기도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먼저 제 자신의 신상에 대해서 스크린을 다 거치고 난 다음에 국회에서 지침을 보내와요. 많은 종교인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적으로 민감한 용어를 사용하지 말아주세요. 목사가 기독교적인 용어로 기도하지 않으면 무슨 용어로 기도를 하겠어요? 먼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오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이후에 저에게 편지를 보내오고 전화를 보내오고 때로는 문자를 보내오고 찾아왔는지 몰라요. 한국인이 미국 국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다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격려를 받고 전 미국인이 생방송으로 방송을 지켜보고 있는데 고맙다라는 인사였어요.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칭찬받는 이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버지니아 국회에도 초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똑같이 스크린을 다 거치고 지침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제가 도착해서 물었어요. 오늘 이곳에 모든 의원들이 기독교인입니까? 아닙니다. 가톨릭, 또 동양 종교, 이슬람, 무신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목사님이신데 당연히 괜찮죠.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내려오는데 모든 의원들이 다 기립해서 박수를 쳐요. 저는 그게 목사에 대한 예의인 줄 알았습니다. 그게 아니었어요. 저를 초청한 팀 휴고라는 의원이 처음으로 저보고 물은 질문입니다. 목사님, 왜 그렇게 수많은 목사님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세상은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목회자들이 두려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기피하고 있는 이런 현상. 여러분, 세상이 기대하는 신앙인이 어떤 사람이죠? 정말 예수님을 당신이 믿고 있다면 믿고 있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여달라고 믿는 사람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을 들려달라고, 세상과 짝을 짓고 세상과 함께 나란히 걷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믿는 사람다운 모습을 보기를 기대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 믿는 믿음 그대로 살아낸 한 신앙인의 인물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으로 당신의 인생을 불태웠던 한 네. 네, 참으로 너무나 황당스럽고 너무나 넌센스 또는 웃어야 할지 울어야 될지 참 어떤 상황이 되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우리 주변에는 보기 어려운 상황인데 저렇게 정말 기독교 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래서 대통령이 취임 이제 할 때에도 여기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는 이 상황에 모든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는 어멘 이런 어우멘 이런 식으로, 그것도 어멘으로 하면 그게 남자에 대한 모습이 있으니까 성차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우먼도 같이 해라. 그래가지고 지금 아멘에다가 아우먼까지도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이게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여기 지금 어디에요? 상원의원회 안에서도 당연히 이제 모든 시작은 다 해요. 다 말씀으로 기도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하는 와중인데도 이제 이런 모습들로 상원의원이든 하원의원이든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정말 이제는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와 같은 시대가 되고 있는 상황들, 정말 그 찬란했던 미국의 와 같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이 정말 이 지경까지 올 정도까지 되고 있는 상황들. 그래서 이게 누구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 세대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해주지 않을 때 어떤 세상이 오게 될지, 정말,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등한시할 때 어떤 세상이 오게 될지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상황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들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통하여 정말 우리가 온전히 깨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지금 저런 상황들을 우리가 반면교사 삶아서 웃고 넘길 일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저런 일이 있을라나, 우리 한국교회에 저런 일이 있을래나,
아니요. 정말 저런 일이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깨어 함께 기도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옛날만이 아니라 오늘 내가 깨어 있는지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려고 하고 있는 그 중심으로 주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고 있는지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제 날씨는 더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나아가면서 오늘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가정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함께 나가는 것이죠. 왜 가정에서부터 다시 시작이 되어질까? 왜 가정에서부터 우리가 다시 시작되어지는 방향으로 우리가 가게 되어질 것인가? 그렇죠. 이미 우리 지난 시간에 보시다시피 어떻습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 보시는 바 그대로 요한복음 16장 22절과 요한복음 16장 22절에서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정말 그 어떤 존재도 우리가 갖고 있는 기쁨을 빼앗을 수 없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던 그대로 우리에게 그 기쁨을 주시게 된 예언 그대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8절에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52절에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그리고 52절에 누가복음 24장 52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이처럼 우리도 항상 기뻐하고 또한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안 그러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정말 주님 안에서 정말 메시아를 만난 그 인생,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정말 예수 그 청년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던 어떻게 나에게 감히 유대 남자가 와서 나에게 감히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느냐? 이와 같은 그 우물가의 연인에게 정말 이분이 그리스도이심이 메시아이심이 그에게 실제가 되어졌을 때 왜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알고 또한 자기가 근본적으로 답을 찾고자 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명백하게 답을 주시면서 특별하게 이 우물가의 여인은 한 번에 이분이 누구신지를 알아보게 되어지는 그리고 그에게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난 이 기쁨 속에 정말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정말 그 대낮에 자기의 부끄러운 처지를 생각하지 않고 기쁨으로 뛰쳐나가 그 마을 사람들에게 너무나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게 되어지는 장면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처럼 메시아를 만난 인생이 나와 우리 가운데 날마다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 그리고 여인들 할 것 없이 정말 그와 같은 죽음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없어짐과 함께 이렇게 기쁨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여인들 그리고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서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13절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13절과 그리고 21절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 11절, 21절, 22절, 23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제목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와 같은 간절한 기도 가운데 그리고 그들로서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렇게 말씀하심 속에서 이처럼 세상 모든 이들이 우리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이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 46절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그리고 사도행전 4장 24절 32절에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또한 32절에 한 마음과 한 뜻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이렇게 정말 한 몸이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고, 또한 모든 성도들이 한 지체가 되어 이렇게 한 몸이 되어지는 공동체로 세상 가운데 이렇게 많은 영혼들의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되어지는 사도행전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이와 같이처럼 이 모든 것을 다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몇십 년 신앙생활, 이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정말 내가 이와 같은 기쁨 속에서 내가 먼저 회복이 되고, 나에게도 그들만의 신앙, 그들만의 믿음, 그들만의 기쁨, 그들만의 자유, 그들만의 해방, 이것이 아니라 내 안에도 동일한 역사로, 동일한 메시아를 만난 기쁨으로 나와 우리가 날마다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이와 같은 마음, 이와 같은 믿음이 되도록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함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처럼 복잡하고 어렵게 우리에게 되지도 않는 것을 억지로 하라고 하고, 깡패잖아요. 그렇죠. 안 되는 거를 하라고 하고, 되지도 않는 거를 계속하여서 못 살게 굴면서 무거운 짐을 더 지어주면서 이렇게 많은 경우가 눌려 살고 있는 이런 모든 모습들에서 그것이 정말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뜻이냐 이거죠. 아니죠.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유와 이 세상에서는 누릴 수 없는 그 한몸된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과, 그리고 날마다 이 땅 가운데서도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고 다 누리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처럼 모든 것을 다 주심에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되찾아야겠죠. 다시 되찾아 우리가 이것에 대하여서 다시 되찾아야 되는 모든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이 과정들을 통하여서 나와 우리가 정말로 복잡하고 어려운 신앙생활, 또는 가면 갈수록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이 답답한 모든 모습들에서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게 될 때 야고보서 3장 8절에서 11절을 우리 함께 보기 원합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에서 11절. 야고보서 3장 8절에서 11절. 자, 다 같이 함께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3장 8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아멘. 아멘.
참,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가만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 우리의 가정과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가정들의 현장들을 보게 되어질 때 가장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정말 치열하게 서로 미워하고 악담하고 저주하고 이런 모든 모습들 속에서 정말 정작 본인들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너무나 믿음의 본을 보지 못하는 상황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 같은 특별히 다음 세대 선교를 하는 목회자일수록 정말 지난 시간도 이야기 함께 하게 되어진 것처럼 어디서부터 잘못되어졌는가. 저는 아이들만 바뀌게 되어지면 정말 다음 세대가 이 하나님의 군대가 이렇게 다음 세대를 통하여서 일어나게 되어질 것에 대해서 그렇게 알고 그렇게 오는 길 가운데 이게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아이들이 가정에서 이렇게 부모님들이 가정 안에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넌 크리스찬들, 예수 안 믿는 가정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는 정말 거룩하고 흠잡을 데 없을 수 있으나 가정 안에서는 이와 같은 서로 악담하고 쇼윈도 부부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가정으로 보여지는 부부로 그 자녀들은 너무나 그것을 잘 알고 있죠.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얼마나 괴로운지를 이런 어린 시절을 통해서 나중에는 이 모든 그 교회와 그리고 모든 이 교회와 우리의 신앙이 모든 것들이 다 외식이구나, 다 보여주기 위한 식이고구나, 자기 잘난 맛에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있구나, 이런 상황들로 인하여 오히려 선교사님 가정들, 목사님 자녀들 또는 이런 중직들 되시는 가정들의 자녀들이 오히려 더 안티 크리스천이 돼가지고 교회를 더 핍박하거나 또는 더 안 좋은 일들을 해나가는 것을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서 3장 8절에서 11절을 우리가 보면서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 출발됩니까? 불평, 불만, 미움, 시기, 질투, 원망, 정죄, 비판, 욕, 거짓, 불신앙, 부터 시작해서 음란, 음행, 간음, 이런 모든, 이런 혈기, 신경질, 여러 가지, 이와 같은 모든 모습들이 다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마음에서 당연히 나오지만 이 마음 또한 그 마음에 있는 것이 혀로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3장 8절 말씀 그대로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다. 쉬지 않는 악이다. 이 혀 길들일 사람이 없다. 그 어떤 사람도 이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존재가 없다.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사람을 죽이는 독이 이 혀에 가득하다. 그래서 이 형제들에게 간절히 부탁하고 있는 바가 뭡니까? 이 한 입에서 찬송이 나오고 한 입에서 찬송이 나오고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입에서 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한 입으로 또 이 입으로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을 나의 이 모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모든 이들을 저주하고 있는 이 상황을 정말 한 입에서 어떻게 이렇게 한 입에서 두 입에 그리고 이렇게 11절에 샘이 한 구멍에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정말 인정하시는 믿음은 한 입에서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이것을 인정받는 삶이지 두 입으로 두 마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모른다 하신다고 하는 이런 무서운 내용이 된다는 얘기를
우리가 인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정말로 내 혀 하나 지금 다스리지 못하면서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내가 주님 앞에 설 준비가 된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7장 18절부터 23절을 우리가 보면서 마태복음 7장 18절에서 23절이죠. 마태복음 7장 18절부터 23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19절. 마가복음이네. 마가복음 7장이죠. 마가복음 7장. 잘못했네요. 마가복음 7장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그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혀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뭐가 있는지를 먼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내 안에는 이처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그대로 이렇게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더러운 게 아니다. 이미 이 안에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20절에 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고 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 모든 그래서 23절에 이 모든 악한 것들이 이 마음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등이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이미 마음이 부패되어져 있는 존재들. 그래서 이것을 살릴 수 있는 길은 무슨 길이 있을까요? 이것을 살릴 수 있는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의 주인의 자리에 계실 때만이 이것이 온전하게 나와 우리를 죄로부터 그리고 내 안에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모든 더러운 죄의 그리고 내 마음과 그리고 내 입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주인에 대한 자리에 앉아 계실 때, 왕의 자리에 앉아 계실 때,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계실 때, 나와 우리가 이제는 죄의 종로로 타는 인생에서 내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모든 악함에서 영원한 자유와 해방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죽음의 모든 종로로부터 온전히 우리가 또한 해방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니죠. 정말 우리 잠언 3장 6절 말씀 그대로 무엇입니까? 너는 그를 범사에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라. 아멘. 그분을 내 안에 계신 분을 날마다 범사에 인정할 때 우리는 정말 날마다 죄로부터 그리고 이 세상 유혹으로부터 우리는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정말 이게 중요한 거죠. 내 안에 누가 계시냐? 이것이 선명하게 비침을 받을 때, 머릿속으로 우리가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가 아니라 정말 내 안에 누가 계신지가 선명하면 선명해질수록 이것이 싸움이 되어지는 거죠. 이게 되지 않으면 앞으로 싸움을 해나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힘과 능으로 이 세상 골리앗을 싸울 일입니까? 정말 세상 정권을 지금 다 쥐고 저렇게 흔들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시민운동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밖에 나가지고 뭘 한다고 해서 당연히 필요할 때는 필요하죠. 잘못된 건 잘못됐다 얘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하지만 근본적인 싸움은 이미,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내 안에 계신 분이 얼마나 크신지를 실질적으로 만나고 누리고 이분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우리는 승리의 길을 싸워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미 우리 안에 이 싸움, 정말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데, 문제는 아무리 내 육신의 힘으로 죄와 피 흘리기 싸운다고 해서 싸울 수 있는 세상이 아닌, 정말 내 안에 계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알아갈 때 이 싸움을 싸워나가고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결론적으로 우리 로마서 1장 28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2장 2절까지 우리 함께 보죠. 로마서 1장 28절부터 2장 2절. 다 같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2장 1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아멘. 3절까지네요. 다 같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아멘. 자, 그렇습니다. 오늘 로마서 1장 28절 이후절 그대로 모든 죄의 근본의 문제에서는 바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이 상실한 마음 그대로 이와 같은 일들, 이 죄악들이 정말, 이 세상의 모든 죄악들이 가득 넘쳐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모든 것이 다 이와 같은 죄악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너무나 많은 죄들이 가득 들어 있는데 32절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참으로 우리 저도 참 어떤 때는 이런 이제 상황들에 빠질 때가 있는 상황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정말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 막 이렇게 서슴없이 막 이야기할 때가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럴 때 정말 다시금 돌아서면서 절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내가 분별을 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금 이야기하게 되고,
분별을 하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의 이런 부분들 속에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부분들로 계속 조심스럽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이제 보게 되어지는 건데, 오늘 이 32절 가운데도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수근수근 하는 것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모든 것들 하는 거, 또한 이 모든 죄들이 하나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볼 때는 아주 작은 것들도 있어요. 그 사람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이게 뒤에서 좀 수근수근 했길로 그게 무슨 사형까지 해당할 일이냐? 그게 무슨 사형이냐? 아무리 성경에 그런 말씀이 써 있어도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많은 이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데 뭘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그거를 근데 나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정말로 이제 준비되어야 할 것은, 우리의 신앙은 감정 따라 느낌 따라의 신앙이 아니라, 그리고 상대적인 진리, 상대적인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말씀 위에, 진리 위에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죠?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면 그럼 그게 맞는 거죠. 그게 참이에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 참과 거짓만 있지 중간이 없어요. 주님은 나 다 아시는데, 내 상황과 환경 다 아시는데, 내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 다 아시는데, 내 상황 다 아시는 분이 나를 그렇게까지 힘들게 하실 분이 아니야. 다 이해하셔. 아니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 참과 거짓밖에 없어요. 빛과 어둠밖에 없어요. 중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성품대로 빛 가운데로 준비가 되어질 것인가, 아니면 인본주의가 섞여서 다들 다 저렇게 사는데, 내 주변에도 내 주변에 권사님, 장로님 그분들도 그렇게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대단한 일이야? 아니요. 정말로 진리 안에 우리가 빛 가운데로 가길 원한다면, 그리고 내가 살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이 살길 원하고 나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살길 원한다면, 정말 우리가 이 좁은 길로 가는 길 가운데서 명확하게 우리가 진리 안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인본주의가 섞여서 내 생각, 내 경험, 내 느낌이 거기에 들어가는 순간 이미 시작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도 못하고요. 말씀에 사형? 사형은 무슨 사형이야. 이게 무슨 이렇게 대단한 거라고 이렇게 목사님은 왜 이렇게 대단한 거라고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지 난 이해가 안 돼. 이게 아니라 정말 죽고 사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정말 심판대 앞에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죽고 사느냐의 문제인 거죠. 우리가 말씀을 우습게 할 때 무섭게 하는 상황 속에서 얼마나 무서운 결과가 오게 되어질지, 그 약간의 차이, 그 인본주의가 조금 들어가는 그거 하나에 어마어마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을 명백하게 인지하면서, 오늘 32절 말씀에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래서 우리 주변에 그와 같은 일들, 그와 같은 말들을 하는 분들에 대하여서 그래 맞아, 제정신 아니야, 미쳤어, 아주 그냥 저거 그냥 아주 그냥 사람도 아니야, 저거 어떻게 저거 어디 갖다 묻어야 돼, 이런 이야기들을 서슴없이 우리 주변에서 하게 되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나의 삶을 온전히 회개하고 돌이키며 말씀 위에 내 신앙을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2장 1절부터 해서,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핑계하지 못한다. 그리고 정죄함을 받게 되어질 것이고, 2장 2절로 해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나는 죄 없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문제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인생 속에서 마지막 때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진리 안에서 너의 느낌대로, 너의 감정대로가 아니라 진리대로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진리대로 심판이 이루어진다.
무시한 만큼, 짓밟은 만큼 진리 안에서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 그리고 3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 옆에서 거들었다라고 하는 사람도, 그 앞에서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나는 죄 없다라고 생각하고 나 저 사람보단 낫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신앙 속에서 그분 앞에 섰을 때 그도 피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정말 우리에게 이와 같은 모습 통해서 우리야 지난 시간에 영상을 못 보신 분이 계실 수도 있고 또 다시 보는 상황들 속에서 사형이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형이 실제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실제, 지식이 아닌, 교리가 아닌 정말 실제. 사형, 그리고 나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정이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것이 사형에 해당된다라는 것을 코로나가 무서운 게 아니라 암덩어리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내 자녀가, 내 가정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인생, 이것이 바로 심판 아래 놓여진다. 사형에 처해지는 진리 안에서는 그걸 뭐라고 하죠? 사형 대기자. 우리 교도소에서 그걸 사형 뭐라고 하는 거죠? 사형수. 그렇죠. 진리 안에서는 나와 우리가 사형수 신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없는 인생이 이 땅에서 뭐 크고 놀랍고 대단한 일을 해도 진리 안에서는 이렇게 모래성을 쌓는 인생과 함께 바벨탑을 쌓는 인생을 통해서 이렇게 사형수 신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명백하게 우리가 인지하고 정말 내 자녀를 위해, 내 가족을 위해, 내 형제 자매들을 위해 우리가 통곡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와 같처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들,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우리가 통곡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사형수가 이 세상의 사형수를 통해서 우리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의 사형수 신분이 명확하게 인지가 되고 우리가 가난한 마음, 간절한 마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Accusé, levez-vous. Voici les réponses faites aux questions posées et l'arrêt délibéré en commun. À la première question, la réponse a été oui à la majorité de 8 voix au moins. À la deuxième question, la réponse a été oui à la majorité de 8 voix au moins. À la troisième question, la réponse a été oui à la majorité de 8 voix au moins. À la quatrième question, la réponse a été oui à la majorité de 8 voix au moins. À la cinquième question, la réponse a été oui à la majorité de 8 voix au moins. À la sixième question, la réponse a été oui à la majorité de 8 voix au moins. À la septième question, la réponse a été oui à la majorité de 8 voix au moins. À la huitième question, la réponse a été oui à la majorité de 8 voix au moins. À la neuvième question, la réponse a été oui à la majorité de 8 voix au moins. À la question « Existe-t-il des circonstances atténuantes en faveur de l'accusé ?», la réponse a été non. Vu les réponses en question dont il a été donné lecture, la Cour d'assises, après en avoir délibéré conformément à la loi, vu les articles 7, 12, 14, 15, 16 du Code pénal, condamne à la majorité de 8 voix sur 12 François Toledo à la peine de mort. Le condamne aux dépens, fixe au minimum la durée de la contrainte par corps et en conséquence, François Toledo aura la tête tranchée dans l'enceinte de la prison de la Santé à Paris. Le corps du Christ. Thank you.
참으로 너무나 끔찍한 상황이죠. 이만큼 진리는 무섭습니다. 우리의 느낌과 감정으로 대할 일이 아니라 정말 진리 안에서 신앙생활, 진리 안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그만큼 내 인생을 다 걸어야 될 문제라는 것이죠. 간단하게 이렇게 쉽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초신자는 초신자대로 하겠지만 우리가 가면 갈수록 함께 성장해가는 이렇게 평준화돼서 함께 한 발짝 한 발자국 정말 앞으로 간 분은 뒤로 와서 끌어주고 더 뒤에 있는 사람은 앞에 가지 못하고 처져 있는 사람을 밀어주고 하면서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할 일이지. 우리의 한국교회 안에 엘리트 문화들 정말 이렇게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능력 많으신 분들만 우리가 앞으로 짓는 그동안에 우리가 이렇게 왔지만 정말 우리의 이 앞으로의 신앙은 함께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인지하고 이렇게 함께 성장하고 함께 달려가는 우리의 신앙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우리가 9절 10절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요. 자, 보겠습니다. 9절 10절 우리 고린도후서 1장 9절 10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그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우리의 신분이 어떻다고요? 진리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들의 신분이 어떻다고요? 사형 선고를 받고 있는 중이다. 근데 본인들은 정말 이렇게 내가 지식을 쌓고 많이 배웠고 내가 많은 경험이 있는데 이렇게 예수 안 믿는 죄가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사단이 속여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 정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왜 우리를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길 원하십니까? 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까? 바로 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원래부터 마음이 부패하여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이렇게 서로 정죄와 판단과 미움 속에 일평생 지내며 원수처럼 살다가 멸망으로 가는 마귀와 같은 인생 가운데 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주인이심을 명백하게 선포하시는 이 복음, 그리고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그 복음 아래서 오늘 우리를 건지시고 또 건지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나와 우리가 이
정말 복음을 어설프게 아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알고 우리의 자녀 세대들에게, 우리의 남편과 아내,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게 명확하게 전달해주는 능력을 더욱더 간절히 구하면서 이 정확한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예수 안 믿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정말 저기에 지금 누구의 자리냐? 내 자녀의 자리일 수도 있고 내 남편의 자리가 될 수도 있고 내 형제자매의 자리가 될 수 있는 무서운 일이 되어진다는 것을 명백하게 인지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오늘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지식과 교리가 아니라 이 말씀 앞에서 몸부림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형 선고, 사망 선고를 받은 나와 우리, 나의 가정과 나의 자녀들, 내 친인척들, 나의 형제들, 친구들 모두에게 정말 그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가 울부짖으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 영혼들을 위하여 얼마나 무서운 형벌이 주어지게 되어지는지,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저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정말 그 울부짖는 하나님의 마음이 나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정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저 영혼들의 그 멸망으로 가는 저 영혼들을 향한 그 마음, 정말 그 안타까운 마음이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욱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사랑가래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